누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6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입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 한 단어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이것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들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방법,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도 주시고 또한 방법도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지속만 하면 되는데 완벽한 답을 얻었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또 사탄은 그런 부분들을 또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불러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요한 중간중간 사이에 점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맞다라고 주신 이 답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에 지속하는 그 응답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을 위한 점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그 안에 전도 대상자들을 또 마음속에 품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도 시켜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이 시작되어서 또 실제 사역들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검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서론적으로 우리는 렘넌트들은 자꾸 성공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전도행위 또 우리가 목표로 갖고 있는 성공 이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말씀 혹시 보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그 본문 자체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간에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엉어리 이런 것들을 다 풀고 예배에 오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 그래서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꼭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만저주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찾아오셨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허물된 담벼락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이 제일 중요하죠. 영적 생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배는요. 예배를 놓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놓쳤을 때에 그 일주일간 또 2주일간의 그 영적 상태는 굉장히 안개 속을 걷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이라는 시작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진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꼭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앉아 있다고 예배 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예배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 찬양, 또 기도, 말씀, 또 헌금, 또 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양육과 봉사, 또 전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배 요소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승리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언약을 잡는 거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헌금할 때, 봉사해 나갈 때, 양육할 때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이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찬양을 도입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이 계획이 있잖아요. 처음 이 부분들이 왜 필요했는가? 그것들을 찾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와 이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유와 본질을 놓치고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해나가는 것을 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잡는 것은 본질을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배 안에 있는 요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날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응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내가 진짜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이 복음 그 자체, 함께 하심, 위드의 비밀, 이 비밀을 실제 누리는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에 뿌리를 내리는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 그것이 나의 권세가 딱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행위 이전에 이 현장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 보는 눈은 무엇으로 결론 나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결론 나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속이는 것이 이 문제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여러 고통당하는 사람 타인의 문제는 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전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와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 떠난 데에서 그 죄의 대가로 또한 사탄의 영향으로 그 온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문제가 실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러한 부분들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 업을 성공시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세 가지를 꼭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문이 열렸다가 막히고 또 때로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여러 사역들을 해나갈 때 많은 요소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속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길로 지속만 해나가면 되는데 여러 요소들을 점검하는 그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역들을 쭉 감당하다가 사역이 막 성공될 때 있거든요.
사역이 성공될 때, 쉽게 얘기해서 성공의 개념도 사실은 바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현장에 갔는데 뭐 너무 영접이 잘 되거나 또 막 치유가 막 일어나거나 뭐 이런 좀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막 여러 가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상태가 딱 될 수 있냐 하면은 흥분하는 상태가 딱 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또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 사도를 딱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쭉 이 70인을 보내가지고 현장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어떻게 딱 나옵니까? 예수님 막 현장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더니 또 현장에서 이렇게 병도 낫고 또 귀신도 이렇게 도망가는 것들을 보았다. 이 급 흥분해가지고요. 완전 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왔죠. 그 상태로 사실 지속이 안 돼요. 업이 되면 나중에 다운도 빨리 되기 쉽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탄이 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거기 쓰임받는 거죠. 마치 이거 내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부분들, 내가 하늘나라의 그 명단에 포함된 사실, 그 구원의 감격, 아무 응답이 없어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근본,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렸을 때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 상급이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 근본적인 것, 영원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급흥분할 수 있고 때로는 들뜰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속해야 된다면 만약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북한 같은 데서 중국 같은 데에서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에도 근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게 이게 영적 비밀이거든요. 요거를 점검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사역이 실패된다고 느껴질 때, 이것도 사실은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눈 본문 보니까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해놓고도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게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성공 기준도 틀리고 진짜 행복 기준도 틀리고. 그러니까는 모세, 엘리야, 주님 이렇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그것이 진짜 각인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 바뀌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 제자들이 그 사역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귀신 막 떠나간 그런 시간표도 왔지만은 한 지역에 딱 갔는데 막 귀신도 내어 조금 막 병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일들을 조금 해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낙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 안에 이제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예수님 우리는 안 될까요? 그러면서 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낙심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할 때 꼭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현장에 갔는데 때로는 무시도 너무 많이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갈급해가지고 복음 전달해줘가지고 이분이 제자로 서서 교회까지 데려야 되는데 한 두 번 만나고 이제 슬슬 막 핑계 막 대기 시작하거든요. 뭐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잘 못 듣겠다. 그런 낙심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을 딱 내리시죠. 점검을 딱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로 보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딱 주시죠. 그 말은 뭐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사역할 때에 여러 절망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절망을 하면 안 된다, 희망을 얘기하고 유토피아를 얘기하겠지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절망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100%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사실 실패가 아닌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하시죠. 그러면서 큰 그릇으로 전도자의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하고 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기회로 역사하십니까? 바른 시작.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틀린 기준을 갖고 있었던 나 자신,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각, 진짜입니다. 이 바른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힘 빠질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힘 얻었을 때는 뭐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까?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바른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시달립니까? 영적 쌤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바울은 그 힘이 없는 그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내 힘이 나오니까. 그러면 손해인데 내가 아무 힘 없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훨씬 좋은 시간표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어떻게 보면 절망의 시간표는 최고의 시간표. 어떻게 보면 이럴 때에 중요한 사역의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안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막 불신앙이 역사할 때, 불신앙이 들 때지요. 현장에 가면 딱 역사하는 두 가지 있어요. 흑암 조직과 불신앙입니다. 딱 현장 가면은 불신앙부터 딱 먼저 임한다니까요. 될까 안 될까? 또 뭔가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떡 걱정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먹을 떡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진단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거 못 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떡 7개로 4,000명 먹이는 현장 너희들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전도자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거 책임지신다, 이 말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우리의 체질은 아직까지 현실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걱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 불신앙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내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때로는 그것이 좀 심해서 의식주까지 이렇게 걱정해야 될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이 전도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이러한 의식주 부분들이 문제가 올 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길을 막 탄탄대로로 막 열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막 환경이 막 너무 이런 부분들을 방해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알아주지 않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때로 환경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늘 방해할 때도 있거든요. 늘 사람이 방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막 되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힘이 축축 빠질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근본 직무와 하나님께서 그 직무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부분들을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 이방인들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이방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날아다니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의 새 누가 모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우리가 아무만해도 참새보다 귀중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 전도자를 하나님께 그냥 놔두시겠느냐 이거죠. 이게 근본입니다. 본질이고요. 영적 사실이고. 그러면서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물 주느냐? 누가 저거 농사 짓느냐? 누가 길쌈도 매지 않는데 저 자라나고 꺾이고 어떻게 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죠. 들에서 이름 모르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이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일은 그날로 족하도다. 오늘 것만 걱정하고 내일 일은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흑암 조직은 반대로 불신앙을 자꾸 심는 거죠. 불신앙이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 요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갈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반대로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합니까? 전부 불신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께 완전 의지하지 않고 또 왜 갈등합니까? 내가 어떤 방법론을 써가지고 내가 살 길을 찾는데 그게 막히니까요. 결국은 불신앙이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본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또 우리 점검해야 될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탁탁 잘못되게 결정하고 또 잘못되게 막 확신 가져가지고 딱 끊어보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성경 보니까는요, 누가복음 9장 49절로부터 50절에 이 제자들이 현장 딱 나갔는데 어떤 현장에 귀신이 실제 내쫓겼어요. 근데 귀신이 내쫓긴 그 모습들을 그 현장의 사람들이 보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예수님, 저희는 저 사람들이 이제 금하겠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복음 전달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단정을 딱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냐 하니까는 저 사람들이 너희가 복음 전하는 거 방해 안 한 것만 해도 너희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 너무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한 만날 때 너무 치유 대상자, 너무 고통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연결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도와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때로는 내가 이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막 드리잖아요. 솔직히 조금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시간 잘 못 맞춥니다. 우리는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 옥포에서 날아오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30분 기다리게 하고 40분 기다리고 때로는 이미 출발 전에 또 연락 주면 되는데 이미 버스 탔는데 이번 주에 못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막 마음속에 막 끌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욕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헌신한.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막 드냐면 저 사람 저건 안 된다, 요게 탁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딱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귀한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초대교회는 가장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사회적으로 다 끊겼으니까.
그런데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약하게 보였던 또 12제자들은 무식쟁이들이었습니다. 어부들 출신에 또 성격도 불같지요. 그런 막 이렇게 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최고 중요한 일들을 사실은 맡기셨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어떤 행위를 바꾸는 것보다 그분들을 수용하고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지속해야 되는데 막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또 충동적인 분노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보니까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부정해가지고 밟지도 않는 그런 땅이거든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이렇게 지역에 딱 갔단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이 제자들이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그 참 이 사마리아인들을 약간 무시하고 복음 전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해 보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맞다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 귀한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전달하는데 막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사랑의 제자인데 뭐 이럴 때는 사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지역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저주 딱 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각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니까 조급한 거,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나는 오늘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는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있다 아닙니까? 조급한 것을 자세히 조금 살펴봤더니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 빨리 영접시켜야 된다. 또 때로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 빨리 세워야 돼. 시스템 빨리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요, 인본주의 약간 비슷하게 또 막 시스템 세우거나 막 영접 막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급함을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요, 요거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기, 내 마음속에 진짜 어떤 마음으로 딱 시작되어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동기를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특히 인정 뭐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누가 알아주고 또 내가 섭섭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동기, 인정받는 거 이런 거하고 진짜 연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인들이 점검 딱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일심전심 지속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현장 보면서, 사마리아 현장 보면서 막 혈기, 분노 나오는 거죠. 저희도 막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쫙 가다가 갑자기 열받는 일이 있으면 얘 체질 나온다 그러면서 막 불신자 6가지 상태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순간에 그 혈기 분노 이런 부분들을 막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반대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자책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앞에 설 수 없다.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서셔야 돼요. 어떤 사람 너무 막 자기 걸 막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조금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혈기 분노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보면요, 혈기 분노 이런 부분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처하고 연결 딱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팔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괜찮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지주는데도 아야 하면서 화내쁘거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위에서 하는 말인데 화내쁘거든요. 이제 혈기 분노가 어떻게 보면 상처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막 그 현장에 막 저주를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사역 자체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줘? 그래, 너희들은 끝이다. 이게 이제 막 나 중심이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것들을 채우려는 그런 나도 모르게 속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개인 양육해 나가고 또 다락방 사역들을 해 나갈 때 굉장히 사탄이 틈타는 요소. 그러나 비답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은 하나하나 뛰어넘으면서 이 귀한 사역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점검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상황이 와도 성령께서는 그 상황을 보증하시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사실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견인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제일 응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다 세상 사람들 끝이라고 생각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의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절망의 시간표 왔을 때 그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가지고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진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바르게 시작되지 못한 부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모든 사항들을 보증하시면서 이 모든 사항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는 그것들이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영적 싸움, 승리한 싸움이거든요. 그래, 승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우리를 승리자의 발걸음. 근데 이런 부분들 속으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혈기 분노도 있고 조급도 있고 또 저주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도 내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거룩하게. 너무나 막 생각이 많아서 깊어서 막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은 좀 성령 충만 받으시면 약간 단순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가지고 앞뒤 좌우 뭐 옆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또 배려도 이렇게 조금 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늘 막 이렇게 훔칠 생각, 늘 사기칠 생각, 획득할 생각, 막 이런 것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악습들이 조금씩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서 이 전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평안.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각 현장에 갈 때 평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생활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지면서 육신의 한계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 우리의 생활 패턴, 이 평안 자체가 현장에는 완전한 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일심전심 지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현장에 방해가 되었던 장애물들이 완전 없어지는 그 응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이 점검을 하면서 지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지속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나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해야 됩니까? 누가 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짜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개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미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탁상에서가 아닌 현장, 우리의 지역과 또한 우리의 직업을 통한, 그게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자의 정체성으로 이 현장에 있으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겠죠. 또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고 다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요 만남의 축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거를 놓고 저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트리니티죠.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처럼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처럼 복음 누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나처럼 현장에서 담 누리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립시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나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지킬 수 있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생산이면서 말씀운동의 확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2019년도에 저희에게 명령하시고 각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회의 흐름 타면서 이 현장에서 인도받는 비밀들을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던지십니다. 이번 주에는 각 현장 속에서 귀한 점검 통해서 이 복음동이 지속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와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하시는 역사를 보고 증인으로 서서 그 증거거리를 237 나라에 전달하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교회에 정말 300지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 현장에서, 지역에서, 직장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